7장 첫 번째 이상. 1844년의 때가 지나간 지 오래지 않아 나에게 그 첫 이상이 주어졌다. 나는 나의 마음이 상통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스러운 언니격인 포틀랜드에 사는 헤인즈 부인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우리 5 여인은 가족 예배를 드리기 위해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게 임하였다. 나는 빛으로 감싸여 지상에서 점점 높이 하늘로 올리어 가는 것 같았다. 나는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들을 보려고 몸을 돌렸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바라보라는 소리가 들렸다.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땅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뻗친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재림 신도들은 까마득한 그 길 끝에 자리 잡은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 길 첫자리에 한 광명한 빛이 저들의 뒤를 훤히 비추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말하였다. 그 빛은 그 길을 따라 줄곧 비추었으며 저들의 발에 빛을 비추어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 만일 저들이 저희 바로 앞에서 그 도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저희 눈을 고정시킨다면 저들은 안전할 것이었다. 그때 피곤하고 지친 어떤 사람들이 그 성에 빨리 들어가기를 고대하였으며 그 도성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들어 저들을 격리하셨는데 그의 오른팔에서 빛이 발하여 재림 신도의 무리 위에 휘날렸고 저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어떤 이들은 저들 배후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고 말하기를 저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자 저들 뒤에 있던 빛이 사라지고 저희 발은 완전한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저들은 목표를 잃고 비틀거리며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윽고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그 수요가 14만 4천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고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14만 4천인은 모두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라 쓰여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가 기뻐하고 성결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악인들은 분노하여 난폭하게 달려와서 우리를 감옥에 밀어넣기 위하여 우리 몸에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이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면 저들은 힘없이 땅에 쓰러지곤 하였다. 그때 사단의 회는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성결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알고 우리 발 앞에 경배하였다. 우리는 곧 동쪽으로 이끌리었다. 사람 손에 반만한 작고 검은 구름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인자의 징조였다. 우리가 모두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을 응시하고 있을 때 그 구름이 점점 가까이 와서 더욱 환하여지며 한층 더 영광스럽게 되더니 마침내 큰 흰 구름이 되었다. 그 밑바닥은 불처럼 보였으며 구름 위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고 그 주위에는 천만천사가 매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인자가 앉아 계셨다. 그의 머리는 희고 곱슬곱슬하여 어깨 위에 닿았으며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다. 그의 발은 불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의 오른손에는 예리한 낯이 그리고 왼손에는 은나팔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는데 당신의 백성을 두루 살피셨다. 그때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으신 자들은 흑빛으로 변하였다. 이에 우리는 모두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나의 옷은 흠이 없는가?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그쳤고 잠시 두려운 침묵이 흘렀다. 그때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으며 기쁨이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여졌다. 그러자 천사들은 목소리를 더욱 높여 다시 노래를 불렀다. 그동안 그 구름은 지상으로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하였다.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는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응시하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일어났다. 14만 4천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떨어져 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할렐루야 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저들과 함께 이끌려 올라갔다.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유리 바다를 향하여 7일 동안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금고문고와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를 주셨다.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 어떤 이는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썼고 어떤 이들은 면류관들은 그 위에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면류관에는 별이 불과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면류관에 아주 만족하였다. 그리고 저들은 모두가 저희의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 바다 위를 행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주위를 둘렀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있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 진주문을 붙들고 찬란한 돌적이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피로 너희 두루마리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세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우리는 모두 안으로 행진하여 들어갔으며 그 도성에 당당히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왔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한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의 맞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두 나무를 본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다시 위를 쳐다보았을 때 그 줄기가 꼭대기에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도 역시 그러하였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황금처럼 보였다. 우리 모두가 그 나무 밑으로 가서 그곳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앉아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무덤에 잠재우셨던 피치와 스토크먼 형제가 우리에게로 와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물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가장 혹심했던 시련들을 상기하고자 했으나 우리 주위에 들려있는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그 시련들이 너무나 미미하게 여겨졌다. 우리는 그 시련들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못하고 모두 할렐루야, 하늘은 참으로 값이 싸도다 라고 외쳤으며 영광스러운 검은고를 타서 하늘 공룡을 울려 퍼지게 하였다. 내가 이상에서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이 변화된 것 같았다. 보는 곳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는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깨닫고 슬퍼서 울며 향수를 달래지 못하였다. 더 나은 세상을 본 그것이 도리어 나를 못 견디게 하였다. 이 이상을 포틀랜드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였더니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완전히 신임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10월의 대실망 후에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을 택하셨다고 믿었다. 주님의 영께서 증언에 함께 하셨으며 한없는 엄숙성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어리고 나약한 사람을 그분의 백성에게 빛을 전달하는 도구로 선택하신 것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주님의 능력하에 있는 동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으며 모든 것이 평화롭고 즐겁고 영화로운 하늘 공정에서 거룩한 천사들에 둘려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에서 깨어 이 인간 세상의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변화였다. 8장 여행하라는 부르심. 첫 이상을 본 지 약 일주일 후에 본 두 번째 이상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련들을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활동은 큰 반대를 받을 것이며 마음은 고민으로 찢어지는 듯할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기에 충분할 것임을 보여주셨다. 이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심히 괴로웠다. 왜냐하면 백성에게 나아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나의 의무로 이상 중에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나의 건강 상태는 너무도 나빠서 끊임없이 육신적인 괴로움에 시달렸으며 모든 상황으로 보아 나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였다. 나는 겨우 17살이었으며 작고 나약하며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천성적으로 수줍고 소심해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괴로운 일이었다. 여러 날 동안 나는 이 짐을 나에게서 옮겨 그것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깊은 밤중까지 기도하였다. 그러나 임무에 대한 빛은 변하지 않고 천사의 음성만이 계속 내 귀에 쟁쟁하였다.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어떤 임무를 맡기시면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수줍음을 잊고 얼른 일어나 그 일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제시된 이 과업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으며 시도해 본다 해도 실패할 것이 분명한 듯하였다. 이 일에 수반되는 시련은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그 이상의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나같이 나이 어린 아이가 이곳저곳에 다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나의 마음은 두려워서 움츠러들었다. 나보다 2살 위인 오빠 로버트도 몸이 허약하였고 그의 소심성은 오히려 나보다 더해서 그에게 이 일을 맡아 함께 일하자고 부탁할 수도 없었다. 나의 아버지도 부양 가족이 있어서 사업을 떠날 수 없었다. 대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 곳을 다니며 일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나를 위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나에게 거듭 보증하셨다. 그러나 이런 격려의 말도 나의 의기소침한 마음에 별로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 나의 앞길은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난관으로 에워싸인 것처럼 보였다. 나는 나에게 엄습하는 책임감에서 놓이기 위해 죽기를 갈망하였다. 마침내 내가 오랫동안 누리던 평화는 떠나가고 절망감이 다시 내 영혼을 짓눌렀다. 형제들로부터의 격려. 포틀랜드에 있는 일단의 신자들은
나를 이와 같은 낭망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내가 좌절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은혜스러운 처사를 고려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였다. 나의 아버지 집에서 집회가 열렸지만 나의 심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한동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나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서 마침내 나의 정신적 고민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결국 나는 권유를 받아 우리 집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교회는 나의 사정을 특별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 나의 초기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 사실을 반대하던 피얼슨 옹이 이제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고 나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라고 내게 권면하였다.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그는 죄인의 친구 되시는 분께서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으라고 말하며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애썼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좌절되어서 내 자신이 어떤 특별한 노력도 할 수 없다고 느꼈지만 나의 마음은 나의 친구들의 탄원과 연합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의 반대를 개념치 않고 만일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회복되기만 하면 어떤 희생이라도 즐겨 감수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내가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십사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나를 에워쌌던 짙은 흑암이 걷히고 갑자기 빛이 내게 비치었다. 불공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바로 내 심장 위에 때렸다. 나는 기운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천사들의 임재 가운데 있는 듯 하였다. 이 거룩한 천사들 중 하나가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하는 말을 다시 반복하였다. 류머티즘 때문에 무릎을 꿇지 못하는 피어스옹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 내가 겨우 듣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을 때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나는 결코 보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불공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엘렌 하몬 양의 심장 위에 맞추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내가 그것을 보았어요. 나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전 인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엘렌 양이여, 주 안에서 용기를 내시오. 오늘 밤 이후로는 절대로 다시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우리가 그대를 도울 것이며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자만의 두려움. 내게 엄습한 하나의 두려운 생각은 만일 내가 임무를 위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대중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묵시와 계시를 받음으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처지 이상으로 나를 치켜 세우게 되고 나는 자만에 빠지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불쾌를 초래하여 내 자신의 영혼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그런 사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혹심한 고통으로 움츠러들었다. 내가 만일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나아가 전해야만 한다면 부당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언하였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응답하실 것이다. 만일 내가 염려하는 그 죄악이 너를 위협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 너를 구원하실 것이며 사랑으로 너를 당신께로 이끄사 내가 겸손해하도록 보존하실 것이다. 기별을 신실히 전하라. 끝까지 견디어라. 그리하면 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의식이 회복된 후 나는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즐겨 이행하기로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였다. 메인주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 얼마 안 되어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형부와 함께 집에서 30마일 떨어진 폴란드에 사는 나의 언니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거기에 있는 동안 나는 나의 증언을 전달할 기회를 가졌다. 3개월 동안 나의 인후와 폐가 너무 아파서 나는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으며 겨우 아주 낮고 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나는 집회에서 일어나 속삭이듯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약 5분 정도 계속하자
나의 통증과 장애는 사라졌고 내 목소리는 맑고 힘이 생겨 완전히 편안하고 자유롭게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이야기하였다. 설교가 끝나자 다음 기회에 백성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음성은 다시 잠겨버렸다. 이와 같이 신기한 음성의 회복이 집회 때마다 반복되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계속적인 확증을 느꼈으며 나의 활동에 수반되는 분명한 결과를 목격하였다. 동부 메인주로 가는 길에 섭리에 의하여 내게 열렸다. 윌리엄즈 조우던 씨가 그의 누이와 함께 사업차 오링턴으로 가는 편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과 동행하도록 강권받았다. 내 앞에 열어주시는 길을 따르기로 주님께 약속한 이상 나는 감히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곳에서 내가 전한 기별에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고 낙심된 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도록 격려되었다. 오링턴에서 나는 제임스 화이트 목사를 만났다. 그는 나의 친구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도 영혼구원 사업에 투신하고 있었다. 나는 또한 갈랜드를 방문하였으며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기별을 드리려고 그곳으로 모였다. 얼마 후 나는 갈랜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동리인 엑서터로 갔다. 여기서 내게 감당하기 힘든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거기에 참석한 어떤 광신주의자들에 관하여 내게 보여주신 것을 전달하기까지는 이 책임에서 놓일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줄로 속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나의 증언은 그 당사자들과 그들의 동조자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 나는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증언을 다 전하고 또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경험한 후 포틀랜드로 돌아왔다.